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21절과 2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9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21절, 29절을 각각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또 조건들 가운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들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발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가 이제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도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30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30살,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에 제가 30년 인생 중에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여서 자랑하는 자기 자랑 시간을 갖게 된다면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자랑할 것이 이렇다 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큰 자랑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의 자랑거리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아닐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시고 항상 현명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너무나 느껴져서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제가 원주에 있는 본가에 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청소기를 이렇게 열심히 돌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 있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 청소기라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제가 누군가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저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저의 어떤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발성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관계가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과 맺고 계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저에게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이겠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돈과 시간과 건강 등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발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만을 시내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때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냐면 폭행에 관한 법, 아니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도덕, 안식일, 절기 등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십계명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계명만큼 중요한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었고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 백성이 드릴 예배의 중심이 되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물건들, 재료, 그리고 인력 등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한 예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그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쁜 마음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발적으로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나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전부 강요당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 의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 이 예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아와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 역시 앞서 나눈 그 나다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보면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물품을 드렸으니 마지막 하반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요를 당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런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 의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자발성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성에 의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이 재료들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때 자신의 예물 중에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드렸던 것이지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이어지는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자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 말고 또 누가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윗이 조금 짓궂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누가 또 하나님께 즐겁게 예물을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예물을 강요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러니까 다윗의 앞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 역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드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드림이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꾹 참고 억지로라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내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면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아플 때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체크도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라 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무서워서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어떤 번개를 내리치시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강압이나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도 소식이 없고 모세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패역으로 이어지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이라 불리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노하십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시오. 백성들이 모두 전멸하게 될 것은, 그러니까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으면 이 반역을 일삼은 백성들을 다 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역을 눈 감아 주시지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돌판에 다시 말씀을 새겨주셔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엄청난 이 죄를, 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야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마주하게 된 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드디어 제대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내려온 모세가 처음으로 한 말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장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오랜 시간 하나님과 보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 또한 백성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백성들에게 35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을 한 것이지요.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뭐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나의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4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36장 8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모아진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이 36장 1절부터 36장 8절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너무나 많아서 차고 넘쳐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아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 재료들이.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은 없어도 무방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 말씀을 빼버리고 36장 1절에서 36장 8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로 몇 장 앞으로 넘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패역한 백성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물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들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런 자발적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드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기대였고 계획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릴 정도의 자발적인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나의 그 무언가로 인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